네, 안녕하세요. 우리 수요 신앙강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홍정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2달째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어색하고 아직도 좀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술세 지상생애 2주차 들어가면서요. 오늘 또 우리 패널로 또 새로운 피를 좀 수혈했습니다. 우리 3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 구피, 2분 신피입니다. 네, 우리 문성원 집사님부터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성원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구피, 네, 네, 고영성 권사입니다. 네, 권성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철진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3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수요 예배하고는 또 조금 다르게 수요 신앙 강좌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더 편안하게 대신 지적으로는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갖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서 오셔가지고 피드백을 좀 들으니까요. 좀 오래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삶에 투영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강의 들으시면서요, 또 설교랑 다르게 설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씹어서 이렇게 그 먹는 거라면 좀 수요 신앙 강좌는 좀 딱딱함이 있습니다. 대신 스스로 본인의 삶에 이렇게 많이 투영해 보면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보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더 피와 살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2번째 제목은요.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떻게 사셨을까인데요. 인간으로 살아계실 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생애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우리 패널분들도 네,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지상생애 이전에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4개의 파는 좀 꼭 알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 열심당 이게 4개의 파는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아주 독특한 그룹인데 한 6개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지난 그 강의가 굉장히 잘 기억에 남은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태어남에서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유대 땅에 와서 별들을 보고 경배하러 왔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갖고 왔는데요. 조금 사전 질문을 조금 하고 좀 저희가 다 긴장돼 있기 때문에 좀 풀고 가려고 하는데요. 사전 질문은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동방 박사라면 나는 뭘 들고 갈까? 네, 뭐 황금과 유약과 모략 이렇게 뭐 들고 가서 했는데요. 우리 지금이 이철진 집사님 뭐 선물 들고 가시겠습니까? 네, 지금이시라면 어떤 선물을? 네, 되게 긴장되네요, 생각보다. 네. 아니, 저는 이게 뭘 드릴까 이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걸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을 봤다면 또 나사로가 살아난 거를 내가 봤으면 아니면은 또 홍해가 갈라지는 거를 내가 봤다면 어렸을 때는 이것을 보면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적을 보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가 그거를 직접 봤어도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이제 제자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잖아요. 제가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제 믿음의 수준밖에 못 드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면 뭐 내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냥 내 믿음의 수준만큼의 헌신밖에 못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이는 못 드리겠다. 뭐
네, 그렇게 얘기가 좀 들렸습니다. 우리 구영선 권사님은 뭘 드리겠습니다. 내가 동방박사다. 네. 네, 저도 이천진 집사님하고 비슷한 믿음의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질문을 보면서 무엇을 드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준에 맞는 거를 좀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쌀과 감사원금 조금 알겠습니다. 네. 성미와 언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성원 집사님은 내가 동방박사라면 어떤 선물을 드렸을 것 같아요? 저희 이거 목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네. 둘 다 저랑 둘이 똑같이 대답한 게 황금 딱 이런 얘기 했어요. 황금. 근데 저희 황금이 없더라고요. 예. 네, 네. 반지를 팔아야 되나 그 생각도 금반지 했는데 있으시잖아요. 금반지. 금반지 그 얘기도 아는데 그걸 드릴 수는 없고요. 한 달치 월급 정도의 헌금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물론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스스로 대답하고 나니까 부활절 때 그만큼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음이 강팍하신 세 분의 집사님, 권사님 모시고 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그 성경의 시대로 저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요, 그 성경의 시대로 나를 들여다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표면적으로 거리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꾸 이렇게 빗대어 생각해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의 기사입니다. 이때 유대 왕이요 헤롯이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인물이요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헤롯이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은요 아버지 헤롯 왕이 있고요, 또 헤롯 아들도 있고요, 헤롯 손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대에 도대체 왕이 있고, 그리고 이 왕인 헤롯은 왜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문헌들을 이럴 때 좀 살펴보는 게 좋아요. 마카비서라든지 요세푸스가 썼던 여러 가지 고대사들,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좀 이렇게 역사를 맞춰보는 게 좀 쉽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은 망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아수르에 망한 이스라엘은 이미 흩어졌고, 그리고 남유다는 끝까지 또 이렇게 독립 국가를 이루다가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 갔는데 바벨론이 또 망하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다행히 그때 페르시아 그 바사라고 하죠. 바사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죠. 고레스인데 키루스라고 이제 역사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키루스 2세가 정확한 이름입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 칙령을 발표해 주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고레스 왕이 기독교인이 아니냐, 믿진 않지만 기독교를 따르는 분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역사에서는 그 고레스 왕을 조로아스터교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조로아스터교가 유일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빛의 신이라는 유일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관대한 종교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고레스가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세운 그 풍속과 그 민속에 따라 살도록 자유를 이제 베풀어 줬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이요, 그곳에서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개혁도 했고요, 성전도 새로 지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리스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 버려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또 이룹니다. 그래서 저기 인더스강까지, 그리고 이쪽 이집트와 지중해 모든 곳을 우리 그 왕이, 이제 알렉산더 왕이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땅이요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요. 그 세 개로 또 나라가 갈라집니다. 세 개로 나라가 갈라졌는데요. 이 갈라진 세 개의 나라가 계속해서 싸웠어요. 계속해서 싸웠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금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뭔가 가져갈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나라들이요 계속 이스라엘 땅을 오고 가고 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그리고 한 200년 전, 그러니까 BC 200년, 주전 200년 경에 셀루쿠스 왕조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 땅을 지배하면서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 나갔어요. 근데 그때 마카비 집안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후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룬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 그럽니다. 한 200년 가깝게 이 마카비 집안이 그 땅을 이렇게 다시 유대인들의 한 명이죠.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도요 엄청나게 싸워요. 서로 뭐 암투를 벌이고 서로 죽이고 하면서 200년을 지내다가요. 주전 67년에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를 불러들입니다. 그때 신흥 세력이고 막 크고 있던 나라였던 로마를 불러들였고요. 결국에는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요. 이 마카비 하스모니안 왕조는 몰락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주전 37년에 그들이 신임하는 헤롯이 굉장히 정치가였습니다. 헤롯을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헤롯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요 뛰어난 정치가고요 뛰어난 또 건축가였습니다. 특별히 헤롯이 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헤롯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다시 한번 지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헤롯 통치 그 말기쯤에 돼서 동방 박사들이 오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동방 박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이 난다는데 그 태어난 곳을 물었어요. 그리고 나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헤롯이 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30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요. 주전 4년, BC 4년경에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헤롯은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의 부인을 뒀는데요. 그 중에서 자기 자녀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하여튼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원전 4년에 헤롯 왕이 죽고요. 그 아들 셋이 너무 싸웠어요. 너무 서로 왕권을 가지려고 싸우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땅을 나눠줍니다. 3명을 나눠서요. 각각 분봉왕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줍니다. 헤롯 아켈라우스는요.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갖게 되고요. 헤롯 안티파스는요. 갈릴리와 베레아 땅을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사건에서 나오는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부당한 결혼을 했다고요. 이제 세례 요한이 맹렬히 비난하죠. 그것 때문에 그 살로메와 살로메와 헤로디아의 그 계략에 의해서 우리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헤롯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할 건데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을 굉장히 만나고 했던 헤롯이 있습니다. 이 헤롯이 바로 헤롯 그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왕의 아들이 되는 거죠. 결국에 유대인들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이때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나 하나님 섬기는 거 싫고 너무 괴롭고 11조 바치던 거 대충 바치고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싫고 제사할 때 흠 있는 재물 가져서 드리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요. 나 정말 하나님 섬기는 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던 유대인들이요. 결국에는 400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세월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결국 그 외세의 침략 쪽에서 우리가 왜 일본의 37년 이렇게 36년 통치 받은 것도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400년을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큰 사자와 같이 우렁찬 메시지로 들리게 됩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신앙생활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내가 정말 주님 섬기는 거 나 정말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어해서 도망갔다가 혼나는 과정을 봤는데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패널들하고 이런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내가 이거 좀 피하고 싶었다가 이게 좀 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 문성원 집사님부터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집안이 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태어나자마자 종교의 선택을 할 수 없이 그냥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제의 특징이 어릴 때 굉장히 잘 믿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학창 신실하죠. 시절에 네. 정말 신앙의 정점을 다리고 그 다음부터 넘어지는 편인데요. 저는 딱 그런 편이어서 20대가 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흑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술 마시고서 밤새 술 마시고 아침에 샤워만 하고 교회 가서 유아실을 자다가 나온 적도 있고요. 교회 가기 싫다고 뭐 어머니한테 등짝을 맞으면서도 안 가려고 했던 때도 있었고 11조 안 하면 정말 벌이라도 맞을까 받을까 해가지고 한번 11조 안 했다가 안 하고 헌금 띄어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러다가 한번 그런 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헌금 떼어먹은 날 꼭 다치죠. 네. 네. 네, 좀 엄마 헌금 주면 그거 사 먹었다가 깡패 만나고 이런 적도 있고 그런 흑역사도 있고 하는데요. 저는 20대 때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했던 신앙과 제 삶이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안 믿겠다. 저는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 갔어요. 가서 앉아만 있고 갔지만 안 믿었다. 안 가면 혼나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 교회 안 갔다고 벼락이라도 내릴까봐 무서워서 가긴 갔는데 마음은 항상 딴 데 가 있었죠. 예배 끝나면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저한테는 그런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하면서 회개해도 뭔가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외로움 또 불안감,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한 10년간의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게 그게 큰 징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되게 저랑 너무 비슷하시네요. 저도 청년 때 제가 주보를 모았어요. 네, 왜냐하면 항상 어머니가 주보를 이렇게 책상에 올려놔야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교회 가서 항상 주보만 갖고 바로 온 적도 있고 주보를 멀리서 주워서 간 적도 있는데 제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구영선 권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신실하신 우리 구영선 권사님. 네. 네, 저는 참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불순종도 참 많이 했고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예전에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접대, 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접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한날 그 딱 생각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이제 막걸리를 먹으려고 이제 같이 이제 접대를 하면서 막걸리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먹기도 전에 전화 한 통이 오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큰 돈이 미수금 중에 하나가 부도가 나서 못 받게 된 상황이 바로 벌어졌는데 그날 술맛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술을 안 마셨습니다. 근데 그게 왜 제가 이게 징계구나라고 느낀 부분이 왜 그랬냐면요. 30대 초반에 중반에 제자 훈련을 받고 예민한 양심이 항상 한참 예민하던 시기였는데 술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마음 양심에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접어두고 모른 척하고 그런 자리에 나갔다는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꺼림칙했습니다. 그날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신 날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날이 특별히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예민해진 양심에 그 지키지 않았던 거에 대해 하나님의 딱 알게 하신 거네요. 네네. 우리 이철진 집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그런 우리 워낙 뭐 동일기 같이 쓰면서 굉장히 신실하셔서 네, 그런 적이 네. 없으시지 않을까? 그건 아니고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네네. 이 질문을 받으면서 아 이거는 모태신앙 분들한테 많이 해당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모태신앙 분들이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1세대거든요, 제가. 그래서 믿음의. 집에서 학창 시절부터 교회를 안 가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반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피곤한데 교회 가니까 뭐 저희 집이 강하게 반대하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 가면 좋아하고 바쁜데 왜 교회 가냐 뭐 이런 이미지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재수 없는 얘기지만 교회 가기 싫었던 적이 없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고 두 분이 엄청 웃으시네요. 또 이제 좀 약간 잘난 척하는 얘기 같아서 좀 그런데 하나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저는 독서실 생활을 했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들락날락 많이 하잖아요 고등부 때. 근데 부모님이 독서실에 있는 줄 아는데 교회를 가는 게 되게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제가 뭐 이제 학업에 뭐 이제 지장을 안 받게 스스로 관리는 잘했는데 그래도 야 부모님이 공부하는 줄 아는데 교회 가면 이게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모님을 속이기 싫더라고요. 그때 은혜를 받은 후에.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교회 가겠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엄마 친구 만날게 그러고 교회 가고요. 운동하고 올게 교회 가고 그다음에 나 좀 놀러 갈게 하고 교회 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징계를 얘기했더니 축복을 좀 얘기해 주시고 네. 두 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굉장히 얼굴이 네, 지금 노래졌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400년간이라는 힘든 상황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마가복음과 요한에는 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횟수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AD 라틴어로 아노 도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이게 AD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 그래서 BC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연대 방식은요. 사실은 6세기 정도 한 600년 정도 후에 계산이 된 이야기입니다. 로마에서 활동하던 수사 디오니오스 엑스구스라는 수사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제가 왜 6세기를 600년이라는 강조를 왜 드리냐면요. 6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잡았기 때문에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오류라는 거는요, 뭐 AD를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냥 그때 정해진 거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인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은요 여기 분명히 보면 헤롯 왕이 살아 있을 때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헤롯 왕은요 주전 BC 37년부터 BC 4세기까지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이게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나와 있어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왔을 때 그 헤롯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보면은요 아마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헤롯이 생각하기에 아마 1, 2년 정도까지 이렇게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정확히 태어난 날을 따지냐면요 주전 6세기에서 주전 4세기 정도가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하는 AD 0년이 아닌 약간 BC 4년 정도, 그러니까 4년에서 6년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뒤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게 제일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우리나라는요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요 삼국시대가 태동한 때입니다. 삼국시대가 막 태동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국가로 시작한 때입니다. 우리가 왜 드라마 주몽을 봐가지고 우리가 주몽이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먼 시대고요.
근초고왕, 백제의 근초고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그 AD 4세기의 인물입니다. 광개토대왕은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요 5세기 인물입니다. 5세기.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여러 자료들이 있지만 광개토대왕의 그 비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을지문덕 장군은요 7세기 사람이에요. 그만큼 1세기가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인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그 인간의 정신이나 문화 속에만 살아계셨던 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생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사람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고요,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가 역사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통해서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 우리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죠. 또한 유대인들 작가의 책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세푸스는요, 뭐 이분은 나중에는 이제 유대를 배반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넘어간, 우리로 따지면은 일제 시대에 좀 이렇게 친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남긴 그 고대사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유대 고대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쓰여진 책인데요.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즈음에 굳이 그를 사람으로 부른다면 예수라고 하는 현자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며 그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 그는 메시아였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 중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했으나 처음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가 죽은 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바 예수에 대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의 하나였다. 오늘날에도 그를 따르는 이름을 붙인 족속, 곧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족속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93년도에 쓰인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조금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과연 그렇다면 실존 인물이라는 분이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라면 전도에 우리가 도움이 될까?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죠. 석가모니가 붓다 시다르타죠. 실존했다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석가모니가 실존했다 그래서 과연 불교가 전도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좀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철진 집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다, 그럼 내가 전도하는데 좀 도움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엉뚱한 얘기를 적은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보통 이제 종교에서 그 이제 신의 뜻을 알려면 뭐 경전을 보거나 아니면 또 무슨 제사장이나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신의 뜻이 굉장히 불분명할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 묻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속적으로 비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맹목적으로 그냥 계속 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시고 또 신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의 가장 큰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그분이 사신 삶 자체가 이제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예수 정신 뭐 이것처럼 굉장히 이제 좀 이제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답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실제적이고 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비이성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맹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입각해서 이제 전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사셨던 예수님의 그 모범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뭔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문성원 집사님은 어떠세요?
다행히 저는 반대 의견. 아 반대.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영역이 그냥 그 대상의 어떠함과 관계가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뭐 책이라든지 과학적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학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사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거, 뭐 돌아간다는 걸 갈릴레오 그 이론만 듣고도 저희가 알듯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가족들조차도 형제들조차도 사실 예수님이 신인가 인간인가 막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도 그 기적만 믿고 오히려 그 정말 메시아다 이런 걸 안 믿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만 그 모두 다 복음화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세계 곳곳에서 제자들이 나가고 사도 바울이 전파했을 때 그리고 지금을 보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믿는다는 거 했을 때 믿음의 대상일 때 그 실존과 전도와는 그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누군가 나타나서 정말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뭔가 그런 걸 보이면 놀라워하긴 하겠지만 그거로만 믿는다면은 오히려 그런 이적이나 기적 같은 것만 오히려 믿게 되고 참 믿음은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그 실존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떻게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서신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신학적으로도요. 그 우리 이철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현존하신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게 우리의 모범이 되는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신학의 학파가 있고요. 또 우리 문성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의 정신과 그 진리에 입각한 그 복음의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부류가 사실은 다 있어요. 오늘 저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성원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을 믿고 따를 때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건 뭐 동일하죠. 이쪽에 우리가 좀 많이 사실은 치우쳐서 많이 어떻게 보면 강조했고 들었다면 오늘 잠깐 짧지만 예수님의 실존하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왜 이 삶이 중요한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요. 그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2장에 또 계속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여 강하여지고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뭔가 인간적인 육신을 가지신 모습이 나오시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지치기도 하시고 나는 시장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요. 십자가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또 말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과 같은 마음도 가지고 계셨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오고 있고요.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지혜가 자라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와 동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영혼도 가지고 계셨고요. 감정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내가 민망하니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감정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 38절에요.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마음이 고민스럽다는 거죠.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요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도 말씀하셨고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사로가 살릴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눈물을 또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성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주변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예수님을 보았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중간쯤에요 마태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을 하나 남기는데요. 갈릴리 지방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렇게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막 따라가는데요.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 왔어요. 그때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6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아,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기들이 놀란 거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너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3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한 명의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하나 있다면요, 아까 우리 이철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왜 본이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요,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시험이 없던 게 아니죠.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광야에서 사단이 직접 찾아와서 시험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인간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또 삶의 모범과 또 삶의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과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사람이셨고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도요, 그 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좀 이렇게 짧게 질문을 좀 하고 지나가면 좋겠는데요. 내가 닮고 싶은 인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이 우리 성경 안에 있는데요. 내가 닮고 싶은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 구영선 권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모습, 예수님의 인간적인 어떤 모습 가장 닮고 싶으세요? 네, 저는 두 가지가 특히 예수님께 닮고 싶은 모습인데요. 한 가지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특히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그 사랑이 참 깊으신 걸 보면서 네, 저도 닮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예,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부인한 걸 모자라서 도망까지 쳤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져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네, 우리 이철진 집사님은 어떤 모습? 네, 네, 저는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 이제 대학교 때 방황 아닌 방황을 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교회사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때 대학교 때는 굉장히 이제 역사에서 제대로 이제 얘기를 못하고 좀 뭐 권력의 편에만 쓰는 것처럼 보였고, 이제 젊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예수님을 보니까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 종교 딱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뭐 상을 얻고 타협하지 뭐 않지.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또 제가 약간 사상이 동양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선비나 막 독립투사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멋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뀐 게, 옛날에는 그런 게 다 의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강인한 의지를 갖고 복음을 딱 붙잡으면 뭐 순교도 하는 거지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이제 분명한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이 생겨야 이게 스스로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번역하시는 예수님. 네, 네. 우리 문성원 집사님은요? 네, 저도 구건사님처럼 사랑이죠. 네. 사랑의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얘기. 네. 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싶을까? 그것도 좀 이렇게 좀 되새겨 보시면서 그런 예수님을 또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또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겠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땠을까? 우리가
그래도 공생애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죠. 특별히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였던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성경의 맥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요. 길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며 그것을 갖고 오는 자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그리스어 단어는요. 왕국이라는 단어와 통치라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1세기의 유대교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직접 도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야기할 때요. 아까 이야기했죠. 뭐를 이야기했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두 가지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하라는 거고요. 하나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회개하라는 거는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을 해요. Change your life. 그냥 단순히 죄에 대해서 아뢰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삶의 방향을 돌려서 변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95개조 그 항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우리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어야 될 것을 요구하셨다. 우리의 삶 전체가요 회개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초청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맞게 그 나라에 맞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복음을.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이죠. 그 복음인데요 여기서는요 보면 아직 예수님이 아직 본인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요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2장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이 해방된다. 하나님이 악에서 승리하고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복음의 메시지,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정복시키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공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포도원에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끝나기 1시간 전에 일하러 온 사람에게 당연히 차등해서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요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생각을 전복시킵니다.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되죠? 먼저 된다 그래요. 섬기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낮아져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의 상식과 예상과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요 정말 당신이 그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질문은 요거는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나가고요. 치유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어서 계속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적인 시간 동안 치유자로 계속 유명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닐 때 장애나 질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근데요 치유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는요 일반적인 치유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치유가 이 역사를 뚫고 이 땅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치유하는 힘이 이 땅의 모든 자연 법칙을 엎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는요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면을 변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요 너희가 치유가 됐다 말할 뿐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대상이 너무나 특이했는데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주변으로 밀려나간 사람들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치유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히요, 이런 그 교제를 보여주는 것이 식탁의 교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누구랑 밥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희도 어디 외부에 세미나 나가 보면요, 성도님들이 강사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때 당시는요, 지금보다 더했습니다.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불결한 사람, 죄인, 세리, 창녀들, 뭐 그런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소외 계층들에게 하나님의 환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을 내쳤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함께하는 거야.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사회보장제도를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인류가 사회적으로 배척시키고 차별화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을요,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나눔으로 그들을 받아주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질문 5번이 좀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은 어떤지, 이걸 어떻게 내가 좀 현실에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교회 사랑 나눔도 부활절 전후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겠죠. 우리 문성건 집사님이 사회복지사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우리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약자에 대한 나눔과 어떻게 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좋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신앙을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회복지라는 것도 사실 그거를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못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겨난 거기 때문에 저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구약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나 물질이나 재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3분의 1이 하나님 것이고 3분의 1이 내 거라면은 또 3분의 1은 이웃에게 줘라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걸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듣고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도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장애인 인권 단체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것들로 이제 시위도 나가서 뭐 지난주에 열심당원 나왔지만 사실 바리새파에 더 맞긴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또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 당시 저도 한 10년 전쯤이었지만 열심히 법을 바꾸겠다고 나가서 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 하는데도 나갔었고 그런 행동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냥 단체를 여전히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기준의 뭐 도덕적인 모습을 지키듯이 사랑 역시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 이철지 집사님은 변혁을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 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삶에서 약한 자와 함께 하는 걸 빼면은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저는 이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가지 이제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제를 하려고 그러고 구제 헌금을 이제 막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구제 이제 좀 큰 교회인데 이제 했는데 이제 뭐 구제 사역이나 뭐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게 비판하는 얘기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 쌀을 사가지고요 그냥 아무나 줄 서는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참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성경 공부도 많이 조직화하고 그리고 또 뭐 셀 모임 프로그램 이런 걸 막 개발하잖아요.
근데 약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은 안 해요. 그래서 참 이제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니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그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제가 그걸 공부할 여력은 없지만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뭐 이쪽에 대한 다른 쪽에 이제 열심을 쏟는 만큼 이제 구제 사역이나 이것도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뭘 나눠주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것을 어떻게 프로그램하고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동기화를 하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교회가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이 오기에 힘든 분위기가 됐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무턱이 너무 높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노숙자나 허름한 옷차림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고 예전에 뭐 지난주에 이제 동성애 얘기도 했지만 동성애자가 저번에 와서 그런 얘기를 저는 하는 거를 들었어요. 동성애를 치유받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성애도 한 번 결단해서 낫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직에서 치유받은 걸 얘기했는데 청년 조직에서 동성애자를 밝히고 아 나는 이게 이제 틀려서 이 길을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우리가 이제 뭐 술 먹으러 계속 가듯이 그게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또 그 조직에 있으면서 몰래 동성애 클럽에 가서 뭐 하고 이런 게 몇 년을 걸친 후에야 그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동성애자가 교회를 올 수 있는 분위기는 돼야 되잖아요. 동성애가 틀린 거지만 그거를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마찬가지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이혼하신 분들 교회 오기 쉽지 않았고 또 지금도 뭐 예를 들면 뭐 술집 하신다 그러면 오기 쉽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분위기 자체가 저도 방법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과 또 그들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들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래도 이번에 소비 공감 운동이라든지 부활절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어쨌든 한 발짝씩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예송행 교회도 이 일에 같이 한 발을 보탰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질지자님 말씀처럼 더 조직화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우리 예송행 교회 안에 또 한국 교회 안에 저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이웃과 벽을 허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이죠. 사마리아는요 뭐 혼혈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에 망하고 피가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백성들은요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그곳을 또 헐어버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들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앞에 예수님은요 그 길로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굳이 사마리아로 돌아가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굳이 그 길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벽을 허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벽을 허물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전 중심의 공동체, 제사에 매달리던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자꾸 이야기하시니까요 이들에게는 그게 점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열광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자꾸 성전이 잘못됐고 진짜 예배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요 이 모습들이 계속되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전복시키는 그런 사고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허물어야 될 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벽을 깨트려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에서요, 유대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그래, 너가 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보면요,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교회에서 생활도 하지만요, 사회에 나가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와요. 이렇게 판단해야 될지 저렇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질문 앞에 서서 우리는 항상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진리가 무엇이지? 나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리허설뿐 아니라요, 우리 삶에서 직접 내가 몸으로 살아내는 현실처럼 리허설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좀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허물어야 될 벽이 있는지, 그게 어떤 벽인지 하고, 내 삶에 나타나야 할 진리,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세 분이 이렇게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문성원 집사님부터. 네. 제가 허물어야 될 벽이라고 생각하면 교만이죠. 전 제 스스로 항상 계획하고 통제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인데도 제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그게 안 되면 그제서야 이제 회개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하려는 거, 제가 제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가장 허물어야 되는 벽인 것 같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거를 깨뜨리시려고 계속 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진리는 뭐 목사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뭐 이제 예수님 자체가 진리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공의와 사랑이 정말 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서는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만 구하게 되고, 자꾸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축복만 구하고 사랑만 구하고 하면서, 또 징계가 있으면 금세 또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게 되고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제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정말 균형 있게 드러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영성 원사님. 네. 네, 저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딱 생각나는 게 CCC 때 그렇게 외쳤던 백문일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특별히 정말 약한 자들, 가난하고 정말 없고 어디에 기댈 수 없는 자들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철진 집사님. 네. 제가 허물어야 하는 벽은 제 아내는 이제 4대째 예수를 믿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1대인데 오래 믿은 사람을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막 무시하고 그랬는데 같이 살아보면 저력이 있더라고요. 그 저력은 뭐냐 하면 이제 작은 것에도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캐치하더라고요. 그에 반해 저는 약점이 뭐냐면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신호가 와도 잘 모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거는 그렇지 그냥 하지만, 또 이제 이렇게 오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작은 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성적인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허물어져야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는 진리는 뭐 우리 선한목자교에서 너무 많이 들었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우리의 벽들 또 무너뜨리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그 무너뜨릴 수 있는 건 그냥 진리 안에 있으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리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 던진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 한 분으로 또 행복한 삶, 그리고 세상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돕는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약한 자들을 위해 사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의에는 대적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안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으로 변화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세 분 권사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